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저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세의 데카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각 속에 계획이 있고 생각 속에 기준이 있고 생각 속에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생각의 그 결과들로 우리가 지금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을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직장을 또 얻거나 아니면 또 새 집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를 가시거나 집을 얻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 자녀들이 더 기준이 돼서 자녀들의 학군을 위해서 집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 학군이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 분. 어떤 분들은 출퇴근하기에 편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지요.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 속엔 중요한 가치고 기준입니다. 또 어떤 분은 투자가 목적인 분이 있어요. 이 집을 사지만 이 집이 몇 년 후에 더 가치 있는 집이 되는 그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서 집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에게는 출퇴근하는 것보다 출퇴근하는 사이에 교회를 한 번 더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가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양하고 생각의 기준도 다르고 뜻도 다 다르다는 것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열 때도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면 일이 잘 되었다, 성공했다, 형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공한 것이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과연 그러하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내 삶의 자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요? 주인의 생각을 찾을 수 있는 것, 내 생각보다 주인의 생각이 어떠한가 물어보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는 것, 하나님의 덕 좀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내 삶을 복종할 수 있는 삶,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 평소의 생각이 과히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선인이라고 얘기하고 서양 철학에서는 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과히 틀리지 않은 경지. 근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틀린 것, 이게 우리의 일상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서 만족함을 얻고요,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내용,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과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이 사람의 생각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이 비전, 이 환상은 무슨 일 후에라는 것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유다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지금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1차, 2차 침공을 받아서 왕과 그 대신들과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이 18번째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바벨론이 1차적으로 침공해요.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을 그냥 인정해줘요. 왕으로 인정해주는 대신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이 바벨론,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충성 언약을 맺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1차 침공 이후에 중간에 여호야김이란 왕이 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으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군대를 보내서 여호야김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부랴부랴 세운 왕이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라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호야긴이라는 19번째 유다의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의 이름을 여고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19번째 왕이 되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다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온 거예요, 유다에. 그래도 침공했더니 왕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 왕을, 어린 왕이니까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고 그 지금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다 잡아간 2차 침공 이후에 된 일이에요.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2번째 침공해서 왕과 그 관료들과 많은 신하들을 다 잡아가고 유다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시드기야.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똑바로 해야 된다. 너는 이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조공을 잘 바쳐라. 그런 맹세를 받고, 원래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이 맏데아디아예요. 이 사람을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나라 언어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침공까지 끝나서 유다의 이 여호야긴 왕, 곧 여고냐와 백성들이 잡혀가 있는 상황에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열매들이 열려 있고,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런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두 광주리는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는 지금 다 망해가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땅은 다 황폐해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병은 다 빼앗기고, 사람들도 다 지금 거의 사로잡혀 가 있고, 남아있는 현실은 시드기야 왕과 몇 관료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고, 아니 잡혀가고 있는 사람 그들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이 유다에서 뽑혀가는구나. 우리는 참 불행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남유다의 포로들을 향한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절망. 그런데 사람들은 남유다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미 끌려가 잡혀있는 사람들 향하여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고,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거나 그들은 뭔가 잘못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하여 절망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것이,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6절부터 한번 7절부터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약속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들은 이제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것. 내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과 여러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우리는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 유다의 남은 자들, 렘넌트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소망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지 못하는 악한 무화과 같이 보신다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무화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애굽에 붙었고, 애굽을 통해서 다시금 어떤 회복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갖고 상반된 선택을 했던 그들,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흩을 것이고 그들의 미래는 절망이고 그들이야말로 정말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정말 멸절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잘 정착하고 여고냐라고, 여호야킨 왕,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감옥에 오랜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셔서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대우받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유다의 포로들이 자기 집도 갖고 땅도 얻을 만큼 잘 정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가 줄지 않도록 좋은 무화과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를 하셨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시드기야 왕과 사람들은요, 끝까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을 반역했다가 바벨론 왕이 세 번째 침공했을 때에 쫓겨 도망가다가 사로잡힙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과 대신들이 다 처형을 당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눈까지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은 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좋으냐, 내 생각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가 얼마나 이 세대 시대를 잘 분별하냐, 이것보다 더 큰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이유, 사람들의 생각에 특징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만 우리 생각을 볼 수 있는 그 특징이, 첫째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멀리 예측하고 멀리 내다보는 듯 하나 사실은 제한적이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펼쳐진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당장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생겼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현실만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까지 더 큰 장래와 미래까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에요. 모든 거에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내게 얼만큼 유익한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어떤 위치는 배려하지 않고 내 위치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이 옳은 줄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늘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평강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옳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늘 충돌하니까. 왜? 기쁨이 없는 것이, 늘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원망이 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왜 이렇게 하냐,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냐, 왜 교회는 이렇고 왜 목사님은 이런 결정을 하고, 항상 불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삶에 내 삶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무화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도무지 자기 중심적에서 하나님이 쓰지 않는, 쓸 수 없는 사람이 악한 무화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했던 그 중요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 살아가며 추구하는 세속적 경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 이 경향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뜻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가장 선한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를 향하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보다 더 선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이웃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의 특성, 나의 기질, 나의 모든 걸 잘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선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으면 가장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이 야곱은 요셉을 집안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 이 당시 채색 옷이라는 건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요셉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시기하겠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럴 때 형제들이 생각하거나 요셉 자신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애굽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지내다가 좀 이렇게 정착하나 싶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또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흔히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나 보다. 요셉에게 살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텐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에게는요, 어렸을 때 주신 꿈이 있죠. 요셉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란 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을 낙심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다 형통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 꿈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던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더 멀리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많은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미리 보내셔서 택하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될 야곱의 가족 70명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요셉이 쓰임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가장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선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선한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이 항상 이루어지나요? 항상 이렇게 성취가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돼요? 우리 삶에. 사실은 가만히 보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든 아니면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든 우리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섬기든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다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신 일러준 선한 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이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의 회복,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끝났는데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심겠다, 다시 회복해 주겠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말 역사 가운데 70년 만에 그들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심겨지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됩니다. 1차 포로기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나와야 되는, 다윗의 언약 따라 유다의 왕은 다윗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다 끝난 것처럼, 시드기야가 죽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 왕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대세가 어떻든 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시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찾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복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무화과나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다른 길로 가면 악한 무화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좋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좋은 생각이라 해서 다 선한 생각이 아니듯이 내 안에 좋은 생각을 해서 다 결국은 이루어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삶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해야 되는지 너무도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 끝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끝이 좋아요. 보세요, 이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들의 생각은 재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이다, 낙심이다, 불안이다, 두려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그들의 장래가 잘 되게 하는 생각이라는 얘기죠. 저 단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의 장래에 형통하게 하려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끝이 좋았는지 아세요?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성경의 선지서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 유다 포로들 가운데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예언은요, 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왕들의 역사, 제국의 역사를 예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인류의 끝까지를 예언했던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런 위대한 영적 거장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나온 것이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와 비슷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나온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나오고,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또 위대한 학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마치 이 에스라는요 신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역대 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이 에스라를 하나님은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를 아담부터 해가지고 그 유다까지, 포로 귀환 시대까지 모든 유다의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했던 위대한 사람 에스라가 이때 바벨론 포로기에 나와요. 아마 바벨론 포로 2세대, 3세대쯤 되는 사람일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이 3차 포로 기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라는 총독,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처럼 당장 사람들의 생각은 절망적이고 포로로 잡혀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성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돌아온 포로 귀환 세대는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정말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 열매와 그 끝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이 과정이 휘황찬란하고 대단해도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청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막 내 헌신도 하고 중년 때 내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여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끝이 좋아요. 우리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인생의 복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멋있게 했어도 만약에 그 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복되고 형통한 인생은요, 과정은 어렵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연단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내세에서 참으로 성공한 참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생각하실 때에 나는 마치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빠진 것처럼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바벨론 포로처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그냥 앞뒤가 다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생돈 날리게 생겼다고, 그냥 다 끝난 것 같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뭔가 해보려고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교회도 옮기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그냥 집에서 우울증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을 정말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육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많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가만히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에 있다 보니까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져 가지고요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조금만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고 충돌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2020년 기억도 하고 싶지 않으네,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도 안 되고 가정도 지금 별로 해피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하여튼 어쨌든 이게 빨리 코로나와 함께 2020년은 지나가야 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이런 사방이 우여싸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왜 허락하셨나?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교회들에게, 왜 한국은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요, 어쩌면 2020년도가 우리 일생의 가장 복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때에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참 성도들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내가 정말 그 깨어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과정이 된다면,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 2020년은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절망이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이스라엘, 유다를 새롭게 만드는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로 힘든 이 2020년이 하나님은 어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육신적이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적인 생각, 그냥 내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 생각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때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